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찾아오고 복이 나타남을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이 같고 또 원하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내가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번성해지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이 복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을 유산으로 받은 후손 중에서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파묻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산다거나 또 집안이 망하고 또 형제들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원수처럼 등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성경은 유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정한 축복은 바로 믿음을 남겨주는 것,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요, 또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인 줄 믿고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이 나타나고 복이 찾아올까? 이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은 성도들을 도전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나는 겁이 많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또 나는 무서워요,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게 밀려왔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앞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큰 산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흔히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신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그 산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에 가는 것 함부로 못 가죠. 항상 금지구역이 있고 그래서 산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은 바다를 신령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나갈 때 들어올 때에 바다에 어떤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까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사는 자연 환경 속에서 늘 자연을 두려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좋다. 이건 들어보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나 깊은 산, 큰 바위,
바다와 강 등에는 항상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에 대해서 정복하는 자세, 다스리는 삶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연을 대해도 자연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하고 산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산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금지구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에게 굴복하거나 자연을 경배하거나 자연을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또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연재해, 기근이나 가뭄, 홍수, 지진, 전염병, 자, 이런 것들이 밀려왔을 때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신이 노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잘못을 누군가에게 돌려서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연재해가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때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자연재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인물이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바로 옆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 그랄 땅도 역시 큰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가뭄이 온 그 땅, 기근이 온 그 땅을 떠나지 마라.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살면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잘 되어질 때 그랄에 있는 왕과 관리들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짐승들이 죽고 곡식이 안 되고 있는데 저 이삭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복받은 땅에서 쫓아버렸어요. 어렵고 힘든 황무지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비록 그쪽에 갔어도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우물을 팝니다.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땅 속으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이고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밀려났지만 거기서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열심히 파고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이제는 여기 살 만큼 되어졌다고 느꼈을 때 그랄 지역의 목동들이 떼를 지어 와서 이삭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나가. 그리고 이삭을 또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또 몰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또 그 지역에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힘들게 또 파놓으면 또 물이 나오고 또 물이 나오면 목자들이 또 와서 또 빼앗아가 버려요.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도 여러분, 이삭은 성경이 창세기 27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우물을 팝니다. 좋지 않은 환경, 힘든 환경, 늘 내가 손해당하는 환경이지만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는 그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뭡니까? 도전하는 생애예요. 이것은 자연재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어느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배분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공격을 해서 땅을 얻었지만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 이 개인이 받아야 될 땅이고 지파가 받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우리 이 둘을 합해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배분받은 그 땅을 빼앗으려고 가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최신식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광야를 걸어오면서 가지고 온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또 이런 성의 아이성에서 빼앗은 또 일부분의 무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요, 거기는 다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무기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우리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빼앗을 수 없어요. 다른 땅 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들 앞에 철병거가 있다 핑계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다르죠. 여러분 청동 무기만 해도 나무로 그 청동 무기 칼을 때리면 나무는 부러지겠지만 칼날이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쇠로 만든 무기는 나무로 아무리 때려도 칼날이 무너지지 들어가지 않죠. 그러므로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너는 큰 민족이라는 겁니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죠.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들이 너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엔 두려움, 불안, 공포 안 된다는 것, 이걸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만일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은 목사한테 지라는 거잖아요. 자기 일인데, 그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만일 잘 되면 절반 놔주실래요? 그건 안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만일 너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너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안 되고 되고를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너는 내 말 믿고 가라는 겁니다. 저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느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 능력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없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면 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같은 인물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도전을 할 때 겁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에게 겁이 없었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때 그들이 겁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두려움과 겁이 없이 했다면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용감하다는 말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하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용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데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신앙이든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어렵지만, 자기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걸어가니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겁이 많아서, 나는 무서움이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건 지금 핑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할 거야. 그 저주는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 열심히 노력해봐. 안 돼.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는데 사실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왜? 자꾸 핑계를 만들어. 하나님 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불안이 일어나지만, 공포가 내게 밀려오지만 그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을 저는 한마디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고기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물을 던져야 고기 잡는 거예요. 산은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왜 복이 나타날까? 도전하니까, 전진하니까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그런 청년,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창조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행복하고 힘이 나고 가슴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행복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야 돼. 신나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꿈, 도전, 이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절망스러운 말을 던져주죠. 좌절하는 말을 던져줘요. 야, 너 돈 있냐? 돈 없는데요? 야, 너 돈 없으면 힘들어. 너 결혼도 못해. 너 공부 잘하냐? 못하는데요? 야, 너 공부 못하면 출세 못해. 너 부모님 부자냐? 부자 아닌데요? 야, 그러면 넌 앞으로 용이 못 돼.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못해요. 그 왜 못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 들은 말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직장이 없어서 못해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 비전들이 성경에 계속 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신 언약, 곧 나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성경에 하신 언약은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이 축복은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가 들에 있느냐 성읍에 있느냐 너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반대하는 적군들이 있다 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산산조각이 나서 도망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 보고가 있는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데 또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너를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모든 축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창조해서 주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의 간증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누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을 해요. 제가 평택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받게 되어져서 여기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읽고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담요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지하실입니다. 태양탕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 지하실에 의자 6자짜리 의자가 6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았는데 너무 교회가 이상하고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쪽도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교회 의자인데 8자 의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그 돈으로 8자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니까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가 또 20몇 평짜리니까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또 누가 또 헌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1,700만 원을 모아서 그 한전 사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 한전 사거리에 1,700만 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땅 사라,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돈 1,7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세 주고 있는 그 돈이죠. 그때부터 제가 미쳐가지고 땅을 사러 평택 전역을 다 다녔습니다. 공도까지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소사동에 땅이 나왔어요. 그것도 안 팔려고 하는 것, 우리가 교인 아닌 것처럼 해가서 계약을 해서 땅을 원래는 200평을 샀는데 그게 잘못 되어져 가지고 64평을 더 떠안아가지고 63평인가요? 264평을 땅을 샀습니다. 돈 1,700만 원 가지고. 그때 땅 한 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지금도 저보고 땅을 어떻게 사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 못해요.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우리 땅을 사고, 그래서 평택시민교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뿐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이제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막 저의 가슴 속에 선교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가슴 속에 이 불을 붙이시는데 제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기 시작한 겁니다. 갔는데 선교를 하려면 선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땅 1,000평을 선교지 센터를 위해서 1,000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망향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망향족 지도자 세미나 하는데 1,000만이 넘어요. 그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돈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 돈이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감동을 주셔서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망향족 지도자 지금까지 4번을 해온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후원한 선교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평 선교센터 대지를 올해 완전히 대금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방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숙식은 할 수 없어요. 혼자 해서 먹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 꿈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청소년들 장학금 재단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길을 걸어올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고등학생까지 예수를 믿고 잘 키웠는데 대학 들어가면 아이들이 알바를 나갑니다. 그럼 알바를 나가면 그때부터 주일날도 토요일도 알바를 가니까 얘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또 불을 붙이셨는데, 야, 너 앞으로 교회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라.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장학재단입니다.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또 교회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알바를 하지 않지만 그 장학금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면서 교회 봉사하게 하고 또 믿음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학금 재단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번째는 이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계획입니다. 2025년 전까지 완전히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그 8개의 방 있지만 그 속에 한 200, 한 몇 평짜리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영어를 아이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런 돈이 있는 집하고 없는 집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집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다 저를 닮아가지고 영어를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사업도 인터넷에서 다 합니다. 그러려면 영어는 필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리핀의 선교센터를 배워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영어를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은퇴하면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평택시민교회 학생들이 오면 영어와 신학을 훈련시켜서 멋진 십자가 군병으로 살도록 만드는 그 역할, 이게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 뜨겁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 없어요. 세상 사람은 무엇을 하면 꼭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돈 가지고 내 인생을 창조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주님이 내 인생 속 계속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냐? 내가 돈 보내줄게. 돈 보내주세요. 사람이 없냐? 내가 사람 보내줄게. 손님이 없냐? 내가 손님 보내줄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서 내가 필요한 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돈이 있어야, 공부 잘해야, 부모님이 부자야 뭘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복이 나타나게 하고 또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